한문화 받은 종들 장사 비유. 두 번 시작. 한문화 받은 종들 장사 비유. 한문화 받은 종들 장사 비유.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여러 천국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중에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하신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면서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 소경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곧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 소경에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면서 믿음대로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로 들어갔는데 삭개오라는 부자 세리장이 예수님이 만나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그를 보시고 예수님이 오늘 너 집에 내가 하룻밤 쉴 것이다 하고 했더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번 재물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불의하거나 번 재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래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말하기를 이 가정에 구원이 이루었다 하면서 삭개오를 비롯해서 그 가정에 구원이 없는 가정에 구원을 있음을 선포해주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했다. 왜냐하면 세리는 죄인으로 유대인들을 취급하고 있고, 또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일보다는 세상 일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세상 왕에게 이익을 줬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곧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자기 집에 영접할 때 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신앙 고백했던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율법의 의의를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부자는 자기 부자 가는은 예수님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은 그가 재물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결국 가서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과에 가서는 그가 천국에 갈 수가 없었지만, 삭개오는 사람들이 볼 때 죄인이요, 또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신앙 고백으로 했던 그 세상 것 다 버리고 자기가 좋아했던 물질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 고백하는 그 속에 구원이 이루었음을 말씀하고, 예수님도 이런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하고 말씀합니다. 자, 그 사건과 이어지는 일이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나라가 금방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는 거죠. 제자들 비롯해서. 그때 주님께서 오늘 비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여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을 세우는 줄 생각했던 그들에게 이때가 아니야. 이때가 아니고 이제 내가 이제 하늘로 가가지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거야 하면서 비유하신 말씀이 오늘 비유인데요.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합니다 그랬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장이 아니고 시간 여유가 있다 하면서 주님이 하실 일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고 말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 곧 네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14절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치 않는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중에는 예수님이 왕되는 것을 환영하고 영접해야 될 텐데 백성은 어떻겠다? 예수님이 왕됨을 거역하고 오히려 그를 대적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보면은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백성에게 이제 나누어 줬는데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서 가로되 주여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종은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다? 주님이 주신 한 문화, 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겼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뭐랍니까?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둘째가 와서 그러되 주여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첫째 사람은 내가 장사해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고 말하죠. 그런데 둘째 사람은 뭐예요? 5문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긴 것이 아니고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또 그에게도 뭐랍니까? 너도 5골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이 어미하신 분이요 무슨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주신 은 한 문화를 수군으로 싸가지고 두었다가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 그를 내놓고 하는 말이 뭡니까?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르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무섭고 엄하신 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잃어버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까봐 손해보면 심판이 있을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주신 거 그대로 보관해가지고 수건에 싸놨다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주님은 두지 아니한 것도 취할 수 있는 분이요 없는 것들 있게 만들고 또 있는 것도 없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실 뿐 아니라 또 심지 않은 것에서도 얼마든지 거둘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주님 능력 의지하고 이렇게 그냥 내가 손해보지 않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주인이 뭐랍니까?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희를 판단하오니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 한 문화 받아가지고 수건에 싸놓지 않고 은행에 두었다면 좋을 뻔했다. 왜냐하면 은행에 두었으면은 그들이 이제 돈을 이렇게 이자 낼 수 있도록 이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시면서 하는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곁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데게 주라 하며 저희가 가로되 주여 여기 열 문화가 있나이다. 26절 저희가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을기리라 이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사해가지고 남기든지 만들든지 이렇게 해가 주님께 가져오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한 자는 다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버린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27절에 보면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않은 저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왕됨을 거역한 백성들을 비롯해가지고 또 한 문화 가지고 수건에 싸서 아무 이득이 없는 그 사람에게도 어떻게 다 끌어다가 죽여버려라. 왜? 주님이 왕됨을 거역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문화를 받은 종들에게 주님은 뭐예요? 장사하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 한 문화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은은 원래 그 성전의 은은요. 백성들이 생명의 속전으로 은 반세계를 내도록 돼 있어요. 그 은 반세계는 백성의 생명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 죽으실 때 은 30문화를 가지고 팔아버리죠. 그 생명의 속전에 예수님이 팔리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볼 때는 그 생명의 속전이 얼마나 적으냐면 소 한 마리가 정도밖에 안 되는 은 30에 팔려가지고 그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백성을 대신하여서 죽는 생명의 값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생명의 값. 이 생명의 값을 주님은 종들을 불러다가 이 은 한 문화씩을 열 종을 불러가지고 열 문화를 한 종에게 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왕됨을 거역하고 싫어했기 때문에 그를 죽였지만 무엇으로 은 30에 팔려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가 부른 제자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 종들에게는 전부 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생명의 속전을 갖다가 한 문화씩 다 나눠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 19장에 나오는 문화 비유 똑같은 얘기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이 옴을 보여주면서 그가 이제 율법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주어가지고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한 일의 값에 따라가지고 보상하는 것에 얘기를 하면 이 문화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일하는 종들, 곧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다른 것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달란트는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라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준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좀 차이가 있음을 알고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문화비유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설명은 이렇게 했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가르치기를 아까도 우리 주기도문을 했습니다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하늘에다가 하나님이 영원히 가실 수 있는 나라를 세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다가 주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고 그 하늘나라에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도록 한 겁니다.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살게 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것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과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곳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도 계시고 천만 천사들도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인 교회도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이렇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도 있고, 장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 자격을 갖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한 무리는 교회가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무리가 있어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있는, 그 새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리해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장자들이 총회가 있다. 왕으로 다스릴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죠. 장자들에게는 뭘 준다? 왕위를 준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10골의 권세를 주고, 어떤 사람은 5골의 권세를 주고, 어떤 사람은 하다 못하면 별이라도 받아왔다면 한 골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일하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주님이 왕됨을 거역하는 그 원수로 생겨가지고 그를 죽여버려라 하고 말합니다. 이거 죽어버린다는 얘기가 어디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버린다 하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눈앞비유는 장자들에게 돌아갈 왕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왕위를, 우리를 그냥 예수님이 구원시켜서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인으로 말씀 표현하면서 뭐랍니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어디로 갔다? 먼 나라로 갔다 하는데, 그 먼 나라가 어디냐면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올라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죄를 간구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처수도 만들고, 교회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갈 수 있는 처수도 만들 뿐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 이제 그 때가 되면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준 은 한 문화에 대한 받은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 어떻게 이문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회개할 것, 곧 계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가실 때 제자들에게 은 한 문화씩을 주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 은 한 문화씩 준 것이 바로 종들인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은 한 문화를 줬는데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의 값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님을 전가하는데, 그 예수님이 은 한 문화란 말이에요. 이것을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말해서 만민에게 전할 복음, 이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백성의 생명의 속전으로 은 30냥에 의해 가지고 팔려갔던 그 생명의 속전을, 값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 성령이 임할 때 성령과 권능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특권을 받은 종들, 곧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을 장사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했다? 각각 한 문화씩 주면서 어떻게 했어? 가서 장사해라. 아멘. 장사 왜 합니까? 장사는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일감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양육한 제자들에게 뭐랍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로 제자 삼게 만들었고 제자된 자에게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뭐하게 했다? 주었던 은 한 문화, 곧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 사역을 누가 한다? 성령께서 권능과 함께 전하도록 말씀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 안에 우리 주님이 그 생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시 말해 예수 이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뜻이죠. 다시 한번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름 믿으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이름 믿으세요. 이렇게 전할 때 뭘 전하는 것이다? 생명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는 은 한 문화를 나눠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부지런히 이 생명을 가지고 장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해서 주님이 다시 돌아올 때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는 이 왕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은 한 문화를 어떻게 가지고 장사했냐에 따라서 보상해 준다. 그 말합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은, 첫째 사람은 내가 가서 부지런히 장사해가지고 이문을 이렇게 10문화로 이문을 남겼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 전해가지고 사람들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10사람 건졌습니다. 하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랍니까? 10꼴의 권세를 가져라 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면서 10꼴의 권세를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됐으면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고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벌써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했단 말이야. 곧 말해서 한 문화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한 문화를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것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왕됨을 거역하는 종이 돼가지고 오히려 죽게 되고 있는 생명까지 빼앗겨버릴 수밖에 없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 주는 이 생명, 곧 예수 이름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그들이 생명이 돼가지고 한 문화씩 다 된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생명을 갖는 자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할 일이 뭡니까? 내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일을 부지런히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은 주님은 그 원하는 자에게 그를 구원시키고 그에게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는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장사를 어떻게 했느냐, 복음 장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님은 갚아주십니다. 주님은 그가 착하고 온전한 종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또 한 종은 내가 주님이 주신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에게도 5꼴의 권세를 가져라 말합니다. 처음에 첫 번째 종은 나와가지고 뭐랍니까? 남겼다고 말하고 두 번째 종은 뭐예요?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용어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종은 막 복음 전한 거예요. 전하고 장사하듯이 막 예수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을 했다면은 두 번째 종은 어떠냐? 다섯 문화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진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곳에 오면 생명의 생물을 만들듯이 와서 사람들이 물 퍼먹을 수 있는 센터를 만들듯이 곧 말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었다. 교회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와서 양육받을 수 있고 날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수를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처소를 만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에게도 다섯 꼴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면서 그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야 될 이유도 거기 있고 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텅텅 비면 안 되니까 복음 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 전하는 데에 더 큰 보상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귀중한 것은요, 내게 주신 이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세워가지고 같이 연합하면서 동력하면서 하는 일은 바로 주님의 일에 동력하는 것이고 생명을 나눠주는 일과 똑같은 거니까 우리 동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곳까지 옮기고 이천까지 이렇게 옮겨서 우리가 첫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데요. 이 수고한 손길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셨고 함께 연합한 일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문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것이 뭡니까? 어쨌든 주님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때 내가 주님 왕됨을 거역하지 않고 왕됨을 거부하지 않고 주님이 왕됨을 환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10골의 권세를 가져라, 5골의 권세를 가져라 하는 칭찬 듣는 무엇가 되고 하늘나라를 유혹받는 무엇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땅을 넓힐 수 있을까, 좋은 집을 차지할까, 그런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종교가들이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신앙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이 땅에 어떤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서 하는 자가 아니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나라, 저 하늘나라 아버지 집을 함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또 주님이 받은 그 위치에서 같이 영광 얻는 자리까지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겁니다. 제가 사업하다가 이 말씀을 깨닫고는 내가 이제 주와 복음에서 일하는 것이 더 행복이다 하면서 사업을 던져버리고 목회 들었던 말씀도 바로 이 말씀 안에서 있었기에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달려가면서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 과연 내가 칭찬 들을 수 있을까? 착한 종일까?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주님 무서워요, 두려워요 하면서 율법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면서 자기는 일하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면 이건 주님의 왕됨을 거역하는 자가 같이 만날 것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받았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내가 가진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내 안에다가
쌓아놓지 말고, 수건에 쌓아놓지 말고, 내 육체 속에다 쌓아놓지 말고, 율법 안에다 쌓아놓지 마시고, 뭐했다? 꿈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이 오셨고, 성령을 받아서 건넌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 예수를 증거하고, 이 증거할 수 있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목마를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문화 받은 종들이 장사 비유를 통하여서 10골의 권세를 얻는 자, 5골의 권세를 얻는 자, 그런가 하면은 악하고 게으러서 왕됨을 거역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종들도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이 문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 정말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